소설가 이외수 작가, 연세가 75세이신데 이분이 지난해 3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뇌출혈 환자의 근황은 직접 보진 못했어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고 그렇게 경험한 바로는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과 차단된 채로 외롭게 쓸쓸하게 답답하게 고통스럽게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구멍으로 뭔가를 삼킬 수가 없어서 콧줄과 목관을 달고 유동식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니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 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외수 작가의 아들이 아버지인 이외수 씨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겨울까지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나빴는데 올 봄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더니 이제는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투병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린 기사가 지난 7월 9일자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간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주 힘겹게 한 단어를 내뱉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심.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은 없나요? 관심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관심. 오늘은 그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심은 사실 사랑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사랑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수 작가가 관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그분에게는 정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데다가 보호소에서 함께 온 동생마저 죽어버리자 앤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의 실명까지 왔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늙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집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던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그 소녀에게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는 용기를 얻고 계속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앤은 독방 창살을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했고 그 얘기의 빈도수가 많아졌습니다. 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밝은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간호사 로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앤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라가 남겨준 희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모든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앤은 신문에 난 조그만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지만 애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애는 그 아이를 20세기의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헬렌 켈러,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빛의 천사 헬렌 켈러는 3종 장애인이면서도 절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던 날, 헬렌 켈러는 브릭스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앤 설리반의 관심과 사랑이 헬렌 켈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둥이 터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과 사랑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변합니다. 그 옛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사울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인정받은 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5살 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끔찍한 살상을 저지를까봐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도 당시 5살이던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도망가느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넘겼는지 그만 2발을 다 절개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이제 사울의 왕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합병이 되어 다윗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것이죠. 그는 지독한 불구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무비보셋.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받았을 때 무비보셋과 그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 제거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원수관계였던 집안에 작은 씨라도 남겨놓지 않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그는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윗 앞에 두려움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렇게 떨며 서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전혀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우선 다윗은 그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친절을 베풀리라. 친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태양빛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무지개처럼 발산되는 색채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은총, 인애, 견고한 사랑, 언약적인 우정, 충성스러운 사랑, 정의, 그리고 관심입니다. 관심. 이런 개념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런 친절을 대해주려고 부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줄 것이다. 너는 날마다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 앞에 절하면서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십니까? 자신은 완전히 죽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이기에 그런 친절을, 은혜를, 관심을 베푸냐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죽은 개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리라.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겠다.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어라.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친절과 은혜를, 관심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를 친절과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런 지극한 관심과 사랑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작가 이회수 씨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귀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